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죽음은 육체와 살아가는 한 사람의 세계를 종결짓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던 세계가 닫혀지는 거죠. 지난주 이름난 두 사람의 세계가 종결을 맞이했습니다. 한 사람은 91세로 부름을 받은 영화 음악의 대가 엔니오 모리꼬네입니다. 미션 생각하시면 그 가브리엘 오보에 생각나실 겁니다. 아마도 앞으로 더더욱 그의 음악이 고프고 그가 새로운 음악을 또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더 짙어져 갈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인권 변호사였고 시민운동가 출신이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한동안 박 시장의 이야기는 각종 매체에 아마 중심 자리에 놓일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상화하고 그리고 이상화해서 우상화하는 것도 너무 나간 것이겠지만은 반면 너무 악마화하는 것 역시 인간의 도리가 아닐 겁니다. 개인적 오류와 한계를 지닌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빛대로 평가하고 그림자는 그림자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보다도 앞서 그가 어떤 삶이었던지 또는 그 어떤 죽음이었던지 간에 한 세계의 종말을 맞이하고 그 한 세계의 종말을 맞이한 사람을 떠나보낸 가족들이 있는 그곳에서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예의를 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예의는 바로 애도일 겁니다.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데카르트의 말을 약간 패러디 해가지고요. 나는 애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처럼 한 죽음 앞에서의 애도는 인간됨을 실천하는 것이고 인간됨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릴 스트립을 아십니까? 네, 아웃 오브 아프리카 그 전경들, 음악들 생각나시죠? 그리고 철의 여인 이런 여러 가지 그 영화들을 연기하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저렇게 잘 맛깔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되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기들을 해왔던 배우입니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차례 받았고 뿐만 아니라 칸 국제 영화제에서도 여우조연상을 받았던 그런 연기파 배우인데요. 제게는 특별히 이 사람의 많은 영화 중에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나왔던 그 편집장의 아주 표독한 모습,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몇 번을 이렇게 보면서 할 정도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배우였는데요. 영화뿐 아니라 뮤지컬에 있어서도 탁월한 연기를 이렇게 소화했던 사람입니다. 그 뮤지컬은 특별히 맘마미아에서 나왔었죠. 이 탁월했던 이 사람을 며칠 전 제가 만났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꿈에서 만났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저를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제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설교가 밋밋해요? 국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밋밋하다는 말은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없이 매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매끈하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밋밋하다는 말은 이런 말이 아니라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없이 너무 평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녀가 했던 설교가 왜 이렇게 밋밋하다는 이 물음은 당신 설교가 왜 그렇게 특징이 없이 그냥 평범스럽냐 이런 물음이었거든요.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연기파 배우가 제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난데없이 첫 질문이 설교가 왜 그렇게 밋밋하냐 그러니까 당황스럽겠지요. 당황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찬찬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밥 이야기를 하면서 밥상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기하고 달리 설교는 너무 잘하면 안 돼요. 너무 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설교자가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설교는 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중 우리들의 대화가 끝이 나고 제가 잠에서 깨었습니다. 보통 잠에서 꿈에서 깨면 꿈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꾼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날 것 같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꿈이 너무 대사 하나하나가 나눴던 대화가 또렷하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대배우를 만났다는 그 생경함은 뒤로 하고 설교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눈 설교에 대해서 제가 한 주도 지금까지 만족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녀의 말이 신경 쓰였을 겁니다. 저 자신을 향한 자기 검열이 아주 혹독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없었고 또 그런 문화도 아니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없고 저도 아마 들으면은 제가 잘 아마 이렇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또 어르신들, 특별히 어르신 분들이 이렇게 설교자의 손을 잡고 마지막에 인사를 나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빈말 같지만 그런 말들이 설교자들에게 격려가 된다고 그럽니다. 격려가. 그렇다고 제게 말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설교자에게 가장 격려가 되는 말은 인사는 어떤 말일까요?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는 이런 말일까요? 저는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말은 이게 아마 가장 격려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주일 당신이 했던 그 설교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내 삶에 있어서 이렇게 역할을 했다. 이렇게 도움이 되었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지난 주를 기점으로 해서 그 앞주의 삶과 그 뒷주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다른 거. 이게 설교의 어떤 면에서 설교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2000년 그 전에 기록되었던 그 말씀이 설명이 되고 적용이 되어서 2000년 후에 오늘 현장에서 중동 땅이 아니라 오늘 현장에서 살아가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 삶에 어떻게 역할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격려화되는 그런 말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꿈에서 만난 메릴 스트립을 통해서 설교와 삶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생각을 하면서 보냈던 시간입니다. 해골 같은 우리 삶에 이식된 그 주님의 생명, 그 주님의 생명으로 또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땅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해야 될지, 그리고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그렇다면 나의 삶은 그 설교를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 아니겠습니까? 적으면서 계속 보고 듣고 또 뭡니까?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계속 입으로 계속 엎조리면서 제가 듣고 제가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너의 삶은 그러면 비포와 애프터로 어떻게 달라졌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보냈던 한 주였습니다. 20년 전 지연 나라에 가서 제가 지연 나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드러나면은 또 그 나라 하면 그 나라에서 검열하면 또 드러날까봐 그래서 그 나라에 앞으로 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을까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연 나라에 가서 가정교회
지도자들 한 50여 명과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였습니다. 좀 더 그분들의 공감을 자아내고 그분들 속으로 좀 더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들이 읽는 성경을 그분들의 언어로 몇 개를 이렇게 외워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其实明天如何你们还不知道呢你们的生命是什么呢你们越来一片云雾出现消失就不见了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其实明天如何 사실 내일이라는 게 어떠한지 你们还不知道呢 당신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你们的生命是什么呢 당신들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你们原来是一片云雾 당신들은 한 조각 안개입니다. 出现消失就不见了 잠깐 나타났다가 곧 사라지는. 네, 아직까지 20년 지나도 외우고 있다는 게 이게 신기합니다. 야고보서는 왜 우리의 생명을 한 조각의 안개로 그렇게 비유했을까요? 생명의 한시성, 생명의 순간성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그 생명의 순간성, 한시성을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침 안개가 자욱하면 혹시 자욱한 이 근래에서는 제가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요. 제주도에 제가 한동안 살고 있을 때에 아침에 운전을 해서 한라산을 넘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은 그 숲 터널 있지 않습니까? 그 평소에도 어두컴컴한데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앞에 불과 1m 앞도 잘 안 보이고 그 앞에 가는 차 빨간 불빛 그게 희미하게 보이는 거 그것만 따라서 천천히 기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거였는데 거칠 것 같지 않던 그 안개가 햇볕이 쫙 뜨면 한순간 싹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수차례나 경험했습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자욱하게 드리워져 있어서 끝날 것 같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속될 것 같은 삶인데 햇볕 뜨는 그 순간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것 바로 그게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이 그런 거라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아 그렇구나. 영혼이라는 게 육체는 이렇게 끝나니까 긴 영혼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살라는 거구나. 그럼 뭡니까? 육체 일 하지 말고 뭡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 그럼 이게 뭡니까? 육체와 영혼.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면은 이거는 또 다른 이단의 하나인 영지주의라는 것이죠. 만약 육체가 정말 악한 것이고 없어져야 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우리가 살도록 하셨겠습니까? 왜 육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허락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순간 짠 하고 그냥 영혼으로만 그냥 그렇게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왜 육체를 입고 사도록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짧기에 너무나도 짧은 생명이기에 이 짧은 육체를 가지고 뭐가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가 그걸 찾고 그걸 위해서 살라는 거겠죠. 스타벅스의 한 문구에 보면 왜 그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가 썼던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책 제목에 본래 제목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Put your heart into it. 그러니까 번역하자면은 아마 재선이가 잘 할 것 같은데 너의 마음을 거기다 쏟아라 뭐 이런 거, 네 열정을 쏟아라 뭐 이런 거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아니어도 맞다고 네, 고개를 끄덕. 네. 왜 우리가 쏟으면서 뭔가에 쏟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한정없이 많다 그러면 그럴 필요 없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나누면 되죠. 제한되기 때문에 한정되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쏟으면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인생이 한편에 그렇게 짧은 안개처럼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쏟으면서 가치 있는 곳에 그렇게 살라는 거죠.
지난 주일 우리는 해골에서 이 해골이라 하는 곳에라는 오늘 그 제목과 같은 제목으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생명이 다한 바로 그 자리에 누구의 생명이 시작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소망이 끝난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구의 소망이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살도 없고 피부도 없이 메말라 버렸던 바로 그 뼈마디 속에서 하나님의 살이 입혀지고 하나님의 피부가 덮여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드리워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듯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걸 위해서 주님의 해골 그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 이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안개 같은 이 생명을 효과적으로 더 임팩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팩 있게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오늘을, 한정된 오늘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방문했던 가족들, 대가족들을 데리고 방문했던 제 동기 목사를 기억하십니까? 네, 민경찬 목사. 얼마 전에 제게 책 하나를 추천해 줘서 2주 전에 제가 그 책을 구입해서 읽어오고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마이클 프로스트의 성육신적 교회입니다. 이 책은 오늘날 우리들의 문화를 탈육신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탈육신적, 엑스카네이션이라는 것, 이 탈육신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적으로 인카네이션 하지 않고 엑스카네이션 한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정육 코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육 공장처럼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닭집에, 어린 시절에 저는 그러니까 시골에 시장에 가면 닭집이 있었는데 그 닭집에 가면은 닭을 잡아줍니다. 닭을 잡아주는데 어떻게 잡아주냐면은, 죄송합니다. 목을 따고, 네, 그렇게 해서 그 기계에다 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털이 다, 네, 빠지고, 이렇게 옷을 하나도 안 입은 닭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내장 분리하고 해가지고 그냥, 예, 그대로 통째로 줍니다. 그럼 집에 가서 이제 그걸 가지고 닭볶음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분리되어 있죠. 다리는 다리대로, 날개는 날개대로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육 공장에서 나올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심은 안심대로, 뭐 닭다리는 닭다리대로 다 분리되어서 닭의 형체를 잘 맞추기가 어렵게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문화가 바로 그렇게 이렇게 뼈를 다 바르고 다 정육한 것, 이런 것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탈육신적이라는 것은 고대 문화 속에서 성인들을 숭배하는 그 사상 속에서 성인들의 살과 이 내장들을 다 제거하고 뼈를 보관하는 그 문화의 바탕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이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을 때에 숭배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 옮겨야 할 때에 살을 가지고 옮길 수가 없습니다. 썩으니까. 그래서 다 발라내고 뼈만 가지고 그렇게 가던 그 문화가 바로 오늘날의 이 탈육신적 문화 속에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숭배가 목적이었다고 하지만은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뼈만 남은 이것처럼 오늘날 현대인의 삶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는 자유롭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데, 근데 영혼은요, 어디에도 안식을 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영혼은 고갈되어 가는, 그래서 영혼은 노숙자 신체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날의 문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 육신은 어떻냐? 머리 따로, 몸 따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 분리된 거죠. 인간 해체라는 겁니다. 폭력적인 게임과 그리고 자극적인 영상들, 영상 매체를 보면 영화 같은 데에 몇 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거는 뭐 15세 이하 이렇게 하는데도 보면 잔인하게 죽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게임을 보시면 게임이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다 폭파하고 죽이고 이런 거죠.
이런 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뭡니까? 사람이 죽고 사람이 다치고 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별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문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 얼마 전에는 이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양심적 병력 거부라 그러면서 나는 총을 거부한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요즘은 그 디지털 이력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보니까 게임에서 총 쏘고 이거 하는 게임에 몰두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얘는 속이고 있다. 그래서 병역 의무하라. 이렇게 판결 나기도 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어릴 때부터 이런 문화에 노출되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누군가가 옆에서 그렇게 쓰러지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한 육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조금은 다른 뉘앙스이긴 하지만요. 비대면을 권장하는 오늘날 이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피부가 닿아 있는 손잡이에 닿는 것조차도 우리는 꺼려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뭐라 그랬습니까? 인연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옷깃만 스쳐도 테러라고 그럽니다. 이처럼 육신을 살아가는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같이 나누는 이런 환대 문화는 지금은 거부되고 거절되고 이런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타인은 어떻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타인은 같이 대면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멀찌감치서 핸드폰 속에서 그냥 바라보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자리매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탈육신적 문화가 교회 속에 그러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더 분리된 삶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분리된 삶 어떻습니까? 권장할 만하죠. 왜요? 세상의 가치관과 분명 하나님 말씀하시는 신앙적 가치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영혼 따로 육신 따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영혼은 초기 중요한 아주 핵심적으로 역할을 했던 이단 사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거든요. 영혼과 육신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렇게 영혼과 육신을 구분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탈육신적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에서 머리와 몸을 구분시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머리 따로 몸 따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 자신들도 머리와 몸이 따로 논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좀 더 어떤 면에서는 설교를 함께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그냥 앉으셔가지고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같이 참여하고 좀 더 같이 방향을 모색하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많은 문화는 그냥 머리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판단하고 여기까지 뭡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님이 성육신 하셨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듯이 그 말씀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으로 나타나는 것, 우리 몸으로 체화되는 것, 우리 몸으로 실행되는 것, 이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끊겨졌다는 겁니다. 영혼을 중시하는 나머지 종교와 인생, 정신과 육체를 분리시키고 몸으로 하는 예배, 의례, 실천 이런 것들은 많이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성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살아내는 예배, 그 예배는 실종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골이라 하는 곳에 바로 세워졌다는 것은 해골로 남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육신이 부여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육신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육신으로 새로운 미처 다하지 못했던 삶을 그 임무를 살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육과 영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을 입고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아주 철저하게 살아가셨듯이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가는 것,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어떤 추동 세력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이 의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 연구와 그리고 정신적인 이 활동들을 통해서 이것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것에 보면은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사람을 시체를 만지면은 내가 오늘 내 이번 주에 예배를 침례하지 못하니까 시체를 가까이 했던 사람은 뭡니까? 피를 가까이 했던 사람은 일주일이건 3일이건 여하튼 함께 공동체의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미션이라 생각하면서 그걸 지키다 보니까 더 귀한, 더 소중한 본질적인 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육체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엔 차가운 교리의 칼날은 아주 섬뜩하게 날카롭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사람의 따뜻함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이야기는 논리적이고 타당했는데 그 안에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도를 이야기하는데 하늘의 도에 다가가기까지 인간의 길을 걸어가야 될 그 길이 그들에게는 부재했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슴 아픈 뼈 아픈 은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유가 바로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밑에 매장하는 풍토인데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석회암으로 됐던 것을 파서 굴로 만들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층층으로 만들어서 온 가족 묘로 함께 쓰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바깥을 돌로만 이렇게 막으면은 다 되는 것. 그리고 그곳을 무덤을 자기들 무덤을 표시하고 또 무덤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는 잔디를 입히고 하듯이 그들은 석회 가루를 거기다 발랐습니다. 하얗게 분칠을 하는 거죠. 안은 물이 나고 안은 썩어가고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은 석회로 하얗게 칠해서 아주 우아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 바로 너희들의 삶이 그렇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속과 끝이 다르듯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배제된 신앙을 주님께서 경계하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마이클 프로스트의 성육신적 교회에 보면 12장에 있던 내용이 제 참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 12장의 내용이 대략 이런 겁니다. 탈지역화된 교회, 그러니까 탈육신적 되듯이 탈지역화된 교회를 향해서 이런 쓴소리를 합니다. 교회가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 사람들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 그들과 삶을 같이 공유하면서 교회가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주는 이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비상 강남 땅에 집을 구하기가 형편이 되지 않는 관계로 먼 곳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가던 이 카페나 음식점 주인들과 같이 알고 떡을 나누고 이렇게 했던 것들처럼 더 깊이 이 주변의 이웃들의 어려움들, 약함들을 돌보는 그런 교회로 섰어야 되는데, 참 그거 하지 못하고 이 시간들이 지나왔구나 하는 그런 아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취약계층 예술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서 정말, 그러니까 부촌이라고 하지만은 이 부촌 속에는 그림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림자 있는 이 사람들 속에서 그 빛나는 아파트 밑에 지하 속에 살아가는 많은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 아픔들, 그 사람들의 약함들을 어떻게 들어주면서 함께 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기프트를 가지고 어떻게 나누면서 그들의 약함을 함께 부둥고 그렇게 갈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로 그런 의제입니다.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머리형 신앙인이 아니라 영적인 몸, 그러니까 스피리티도 된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구현해 갈 수 있느냐. 전인적 그리스도인으로 몸과 머리가 분리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몸과 머리가 함께 있는 전인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숙제를 던져줍니다. 지난 화요일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두천에 있는 동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막히는 길을 뚫고 그 먼 길을 갔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 동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임 목회자가 이렇게 분탕질을 했는데 교회가 잘 된다는 게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너무너무 막 기가 찬 일들을 저질러 놓고 그리고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은퇴한다는 그 조건으로 돈을 받았는데, 퇴직금 받았는데 사람들을 끌고 가서 바로 그 옆 부근에다 또 교회를, 이렇게 70이 넘은 분이 은퇴를 해야 되는데 또 개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렵고 말도 안 되는 교회 속에서 3년을 정말 울면서 가슴 치면서 그렇게 목회를 참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목회해오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인사를 나누자마자, 자리에 앉자마자 저하고 같이 갔던 동기하고 더불어 둘이 동성애에 대한 논쟁으로 불꽃 튀는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무려 3시간이 넘게 쉬지 않고 각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성경적인 것들을 다 이 구절 저 구절을 동원해가지고 내가 올리 네가 올리 반박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보냈습니다. 바깥에 나갈 시간도 없다 그러면서 짜장면 시켜서 먹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떠나온 뒤 다음날 동기에게서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몇 살 아래 동기니까 저한테 이렇게 높임말을 썼습니다. 어제 잘 들어가셨는지요? 먼 길 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잠시 어제 대화들을 생각하다가 문득 마음이 메마른 것 같아서 이렇게 톡 드려요. 함께 모여서 조금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동성애 이야기만 하고 그저 시간이 되어서 가시는 모습을 생각하다가 참 별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정작 함께 오늘도 대화를 하는 동료와 친구에 대해서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지나쳐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참 존경하는 두 분 목사님들이었는데 의지하고 함께 바라보아야 할 텐데 오히려 그런 마음이 사라질까 속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누가 성경을 더 많이 아는지 보라는 듯한 느낌이 들 뿐이었습니다. 그냥 말하지 않고 있으려다가 목사님에게는 말하고 싶었어요. 이 문자를 읽는데 가슴이 뜨끔하고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눈을 맞추고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도 모르는 불특정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픔을 얘기하고 어떻게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는 바로 제가 이야기하던 머리형 그리스도인, 바로 그 신앙인임이 바로 저임을 그렇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확고한 이념과 가치를 설파하고 있었지만은 정작 저는 성경의 본래의 그 정신과는 떨어져 있는 그런 육신적 그리스도인, 육신으로 사는 그 육신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신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제가 마치 사랑의 사도처럼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웃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은 실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가던 도구마된
도금화된 바로 그런 종교인이 바로 저라는 생각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번 주일도 해골이라 하는 곳에 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부끄럽고 민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몸과 분리된 탈육신적 그리스도인, 탈육신적 교회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성육신적 교회, 성육신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여기 계신 가족님들을 향한 질문이기 이전에 저를 향한 질문이고 저를 향한 그런 요구였습니다. 점점 탈육신이 보편화되어가는 인터넷 환경과 코로나 상황 하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몸으로 살아내는 그런 성육신적 교회, 성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그 영을 우리의 몸에 담은 영적인 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절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된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일까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고 머리와 몸이 따로인 세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신적 한계 속에서도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것이 유한한 속에 이식된 삶을 아름답게 구현해갈 수 있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듣고 앉아서 생각하고 앉아서 판단하는 이성 비대증에서 벗어나 영적인 몸으로 잘 기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먼 곳의 이데아를 이야기하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호흡하며 걸어가는 이웃과 친구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을 위해 해골 같은 우리를 위해 몸으로 십자가를 감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